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에 되면 윤석준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저희는 그걸 그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조금 바꿀 수는 있지만 그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너무 신기한 거는 토시 하나 안 틀리는데 왜 윤석준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집어지는데 왜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다 좋을까?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왜 그럴까요? 토시 하나 안 틀리는데 맞습니다.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는데 똑같이 흉내냈는데 전국을 돌아다 보면 윤석준 목사님 마이크 크기도 흉내내고 사투리도 흉내내고 안경도 흉내내고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이런 교회를 세우지 못할까요? 껍데기는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신은 흉내낼 수 없겠죠. 자, 그 다음 방언으로 갈게요. 방언을 이제 받은 사람들끼리도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한국에 안타까운 건요, 오순절 교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지금 오순절 교단은요, 성령운동, 전 세계 모든 교단은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감리교가 거의 10분의 1로 줄었고요. 장로교는 100분의 1로 줄었고요. 침례교도 남침례교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줄어들면 안 돼요. 미국이 보통 애를 두세 명씩 낳거든요. 3명 나니까 지네 아이들만 전도해도 사실은 그냥 현상주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상주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이슬람이 대결하는데 우리가 불리한 건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라도 죽을 때까지 크리스찬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믿음은 자기에게 달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슬람은 태어날 때 이슬람이면 죽지 않으면 순결 가고 않으면 이슬람을 탈퇴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불리하죠. 그런데 방언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교단이 한국에 세 교단이 상륙을 했어요. 지금 오순절은 전 세계 한 7억 됩니다. 7억 정도 되고 전 교단, 감리교, 장로교, 메인라인 처치, 주류 교단을 다 합치면 1억이 좀 못 되고, 그리고 복음주의 교단, 침례교부터 복음주의 계열의 교단을 다 합치면 2, 3억 정도 되거든요. 다 합쳐도 오순절 교단만큼 안 돼요. 오순절 교단에서 제일 큰 교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단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교단이에요.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AG. 하나님의 성회라는 미국에 있는 교단이에요. 그 교단이 한국에 들어온 거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미국의 하나님의 교회는 처치 오브 갓인 클리브랜드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스티어라는 교단이 있어요. 오순절의 3대 교단인데 그 교단들이 한국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른 두 교단은 한국에서 거의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그 청년을 잘 발굴해가지고 오늘 램지라는 선교사가 폐병 걸린 그 청년 하나가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렇게 만드는 바람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순절 교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순복음교단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대표되는 오순절 교단을 저희 고전파 오순절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엘레강스하게 클래시컬 펜티코스탈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고 여기서 여쭤볼게요. 나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객관식인데 주관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객관식으로 할게요. 나는 1번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아니면 2번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일 수도 있지만 치유도 있을 수 있고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은사도 있을 수 있다. 다른 은사가 있을 수 있다. 자, 1번. 1번. 1번이요. 객관식이라니까요. 1번. 다 다르네요. 사람마다 다르지. 자, 손 내려주세요. 2번.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다. 3번. 근데 저는 성령 방언까지 맞춰네요. 그런데 1번이 전 세계 오순절 교단의 80%입니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단은 에이지는 방언을 못하면 목사가 못해요. 진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원래 침례교 목사가 안 되고 제가 침례교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침례교 목사로 계속 유지가 됐지. 저는 오순절 교단 목사가 되려고 했거든요. 미국의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시험을 보는 걸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50개 주에서 미주리 캔사스라는 곳에 모이는데 수백 명의 목사들이 후보생들이 모여요. 마지막 목사고시의 최종 관문은요 그 총재들 앞에서 방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회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대표 기도를 방언을 해요. 장로가. 그런데 담임 목사가 통변합니다. 그게 정통적인 예배예요. 어셈블리 갓 교회. 우드레이크라고 5천 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그들은 왜냐하면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영어로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이니셜 에비던스, 방언을 받은 시작의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분류법을 말씀드릴게요. 방언만 강조하고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고전파, 오순절주의자라고 불러요. 성령운동이라고 큰 테두리가 있잖아요. 기사님도 성령운동 가운데 태동이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운동이라고 큰 성령운동을 영어로 하면 홀리스피릿 무브먼트인데 이걸 학문적으로 푸니까 펜티코스탈이 돼요. 오순절주의자들. 이 오순절주의 안에서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방언을 받는 것을 유일한 성령 받은 증거로 보는 것을 고전주의 오순절주의자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단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류가 이번에 손든 저와 여러분 같은 부류예요. 카리스매틱, 은사주의자라고 불러요. 은사주의자는 뭐냐면 껍데기는 장로교 목사고 껍데기는 침례교 목사고 껍데기는 뭐 감리교 목사고 껍데기는 다른 교단 목사예요. 근데 안에 인사이드에는 나는 성령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거듭남을 믿고 성령의 은사를 믿어요. 근데 방언은 은사의 하나인 것 뿐이지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치유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귀신 쫓을 수도 있고 병 고침일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은사주의라고 봅니다. 이게 학문적인 카테고리예요.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3번이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싶은 사람들. 예전에 빌리아드 같은 사람들이 그 3부류였고 지금은 3부류가 뭐냐면 아프리카 독립교단을 AIC라고 부르는데 아프리카 교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형태하고는 전혀 달라요. 토속적이고 하모니즘적이고 비성적인 부류가 많지만 그분은 다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 AI한테 기독교인들을 그려줘봐라고 하면 100년 전에는 영국이나 미국에 사는 백인 아저씨나 백인 아줌마였어요. 지금 AI가 그리라고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남미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순절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30년 전 사람. 자, 주관식이 아닌데 계속 주관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끊고 계속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한 20년 전까지 세계 100대 교회 중에서 한국에 56개가 있었어요. 정도 통계학적으로. 56개가 있어요. 그 중에 3개가 인천에 있었고 53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요. 전국 세계 100대 교회 중에서 1개만 한국에 있어요. 심지어는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시아에서도 순위 안에 못 들어가요. 성령이 땅끝까지 가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인도네시아입니다. 저희 학교에 인도네시아 성교사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혹시 인도네시아가 지금 크리스찬이 1200만인 건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2개 탄생한 거 아십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주한장로교회 대예배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이사장님이고 저희 그 유인 목사님, 주승준 목사님 인도네시아로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왜 갔냐면 2년 연속 인도네시아 목사가 주한장로교회 부흥회를 인도했거든요. 필립 만토바라는 목사인데, 근데 인도네시아 목사인데 청년부가 10만이에요. 대예배에 3, 40만이 됩니다. 지교회를 200개, 500개씩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 니꼬 목사라는 교회는 100만 돌파했어요. 그들이 세운 교단이 베델 교단인데 처치 오브 갓 계열인데 저희 학교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자카르타에 신학교가 있는데 MDB생이 3,000명입니다. 오순절 교단. 인도에 얼마 전에 갈보리 템플의 목사가 주한장로교회 대예배 설교를 왔는데 인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미 50만 원 돌파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인 건요. 8,000석인가 만석인가 하는 교회를요. 그 사람들이 41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힌두교가 많은 인도에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보다 큰 교회가 탄생을 하고 인도네시아가 한국은 크리스찬들 많이 잡아봤자 800만인지 600만, 500만도 안 될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안나가 교인이 100만을 돌파했고 이란들이 50만을 돌파했고 기성교회는 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한 2달 전에 경주에 통합 전체 장로들이 모임 집회에 강사로 갔어요. 그래서 통합의 장로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 장로들, 한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는 대표되는 장로들이 모인
집회에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4,000명의 그 장로님들은 그래도 그 노예에서는 이름께나 있는 교회 장로들이었어요. 그분들한테 질문했어요. 교회 학교가 없고 청년부가 없는 교회 손들어 보라니까 90%가 손듭니다. 우리나라 제일 돈이 많고 신학교와 대학을 11개를 가지고 있고 제일 큰 교회는 이미 교회 학교가 90%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제는 아프리카,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국가는 아프리카 잠비아입니다. 97%가 예수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리뎀션 캠프인데 교인이 400만 합니다. 성전이 가로가 1.6km, 세로가 1.6km. 자, 그다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오늘은 많이 다루지 못할 것 같은데 학교 오시면 꼭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령 세례보다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 종합 비교를 좀 해볼게요. 요한과 바울과 누가를 이야기하면 방언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처 체험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은사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절제를 강조했어요. 질서를 강조했고 누가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의 표징을 또 선교적인 의미로 봤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다. 성령의 영은 선교의 영은 성령을 받죠.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요한은 중생과 동시에 받는다라고 봤고 그리고 바울은 구원과 동시에 모든 신자가 공통되게 받는다고 봤고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는 중생 이후에 선교적인 능력이 세컨드 베프티즘,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는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생 우리가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은 이야기했고 바울은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누가는 전제가 되는데 초점은 사명 때문에 새롭게 부으신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는 사명 때문에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은 번냄과 증인에 대해서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요한이죠. 바울은 능력, 은사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누가는 성령의 권능과 지리적인 확장에 대해서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한은 생명의 순교로 같고요. 바울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힘으로 봤고요. 교회를 세우는 힘이죠. 누가는 성령은 세상을 향한 권능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두 가지 때문에 이야기인데 첫 번째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냐 아니냐 이걸로 아직도 교단들이 단합하지 못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방언을 안 믿는 사람들, 방언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화할 필요가 없고 방언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연세종합교회처럼 은사주의 겉으로는 침례교회지만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침례교회는 은사주의 교회는 우리가 방언을 유일한 성령 받은 증거로 보지 않죠. 근데 반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보존주의 오순절파 안에 있는 교단에 되어버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유일한 증거는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단회적이냐 다회적이냐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끝나냐 그러면 성령을 여러 번 받아야 되냐 근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 2번 보세요. 1번 성령을 한 번 받으면 끝난다. 한 번 받으면 끝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더 받기 위해서 부흥회를 참석하는 건 맞는 것인가? 성령을 한 번 받으면 끝나면 나는 왜 끊임없이 쓰러지는 것인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성령이 다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계속 받아야 되고 그래서 부흥회 포스터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지치신 분, 목회가 안 되시는 분, 힘든 분, 참석해서 은혜 받고 새롭게 거듭나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약점이 있냐면 성령님이 건전지처럼 여러분이 90% 어떤 우리나라에 일하는 공기권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나는 15,000V, 나는 15만 볼트고 무슨 뭐 어떤 목사님 100볼트고 성령을 그냥 힘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힘 에너지예요. 내가
조금 힘이 남 때는 성령이 한 50% 정도 날 장악하고 있고, 전기가 흐르고 있고, 힘이 있고, 성령이 물처럼 꽉 채워줄 때도 있고, 안 채워줄 때도 있고, 성령을 물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쪽이 다 여전히 이견이 있는 이유가 성령을 받는 것이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은 계속 받아야 되고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이견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 받는 거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인격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그런데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완전히 장악당하고 100% 장악당할 수도 있고 90% 장악당할 수도 있고 성령과 인격적으로 80% 장악당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누가 장악하는 겁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주관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다회적인가 단회적인가 그것도 중요하죠. 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이 나를 내어드려. 내가 성령이 온전히 장악당하고 이 세상은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유일하게 장악당하지 못한 것이 교회라고 했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인 것이 교회죠. 교회가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은 종합해서 요한, 누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적 생명, 공동체적 사랑, 세상을 향한 능력의 통합된 역사라고 저는 종합해 보겠습니다. 세 분 다 맞으니까요. 자, 이제 삼위일체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것도 너무 많은데 삼위일체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왜 서방교회가 성령을 이렇게 거부할까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삼위일체는 필리오케라는 걸로 해가지고 논쟁으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칠판이 없어서 그려드릴 수는 없는데 아버지로부터 성자와 성령이 나왔다고 동방교회는 이야기해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 위에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이긴 한데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성자와 성령이 나왔어요. 자, 서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왔어요. 이게 똑같은 삼위일체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영어로 어렵게 이야기할게요. 신학자니까 좀 아는 차례 서브오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해놨는데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냥 수종 두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게 서방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방교회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온 서방교회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은 가장 무시되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게끔 가고 있는 것이 서방교회 전통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세 원이 겹치는데 서로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격에 서로 침투하고 계시고 서로 안에 내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세 위가 연합체로서 통일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나오는 이단들 왜 우리가 그냥 고백하고 믿어야 되냐? 셋을 하나로 묶으니까 단성론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단성론자예요. 해가 하나인데 해가 햇빛으로 보이고 열로 보이고 이렇게 막 삼위일체 설명하거든요. 해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단성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죠. 두 번째 양태론이에요. 성령을 분리해가지고 예수의 영을 성령인데 성령님을 예수님의 그냥 수종자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철저히 예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성령을 무시하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된 것이 양태론입니다. 마지막으로 30년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세 명을 다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세 사람의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조명하신 가운데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백하고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편안하고 재밌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하려고 들으시고 그래도 한 두 분밖에 안 주무셨어요. 성공한 기선연이 좋네요.
다른 교단 가보면 그래도 한 30%는 좋은데 어려운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교회의 본질과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4차 산업시대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었죠. 근데 책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거냐면 우리 카테고리컬 프로블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책 한 권 읽고 모든 걸 해석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경험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풉니다. 내가 해봤는데 내가 그 교회 가봤는데 아니더라고. 내가 그 목사님 설교 들어봤거든? 아니더라고. 근데 자기가 그 목사님 40년, 50년, 30년 하나님 앞에 서고 실험해서 구원받고 달려가고 있는 걸 어떻게 자기가 20분 듣고 알아요? 어떻게 수천 권, 수만 권을 읽어도 깨우칠 수 없는 사상과 철학들을 어떻게 자기는 책 한두 권 읽고 알아요? 성경을 일독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나는 부족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고 내가 사역을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엎드리고 죽을 때까지 성령과 동행하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껍데기라도 바뀌어가는 세상에는 잘 적응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을 말이죠. 지금 현재 기독교는요 모든 지형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카톨릭도 쇠퇴하고 있고 동방교회도 쇠퇴하고 있고 에큐메니칼도 쇠퇴하고 복음주의도 쇠퇴하고 다 쇠퇴해요. 딱 하나 살아남았어요. 오순절 성경문화 하는 교단들만 살아남았어요. 한국에 제가 많은 교단들을 돌아다니고 집회를 해봤는데도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단이나 교회를 보면 성령운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교단은 성령을 방해해도 본인은 성령운동하는 교회만 성장을 해요.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의 중심에 옮겨갔습니다. 예전에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중심이었어요. 한국, 미국, 캐나다, 유럽이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중심이 남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옛날에 10, 40창, 신학교 다니셨던 분은 들어보셨죠? 10, 40창이 뭐였냐? 위로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종족이 사는데 우리가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10, 40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살아요. 남반부. 그래서 유식하게 영어로 글로벌 사우스에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의 수장들이 한국인이나 한국계로 바뀌고 있어요. 인터서브 대표가 한국인이고 로잔의 대표가 한국계고 외기든 세계적인 단체, 선교단체 수장들은 한국계나 브라질계나 나이지리아 사람이나 인도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동향, 종교 동향인데 성령 운동하는 쪽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류교단, 장로가 감리교가 대세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침례교 같은 데가 대세였는데 지금은 오순절주의 빼놓고는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학 중심도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그냥 성경만 아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목회할 수 있고 교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융합해야 돼요. 그래서 중심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하지 않지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뀌죠. 오늘 올 때 저희 비서 목사님하고 저희 같이 온 교수님하고 좀 걱정하는 것도 있었으면 교회를 가보면 시스템이 너무 엉망진창해가지고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연세중학교는 제가 필요한 걸 다 해줄 수 있는 교회다. 또 언제나 복음은 가장 원시적이고 거칠지만 시설은 항상 우리나라 최고, 세계 최고로 바뀌고 있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이죠. 중심은 바뀌면 안 되죠. 본질은 바뀌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면 안 되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은 계속 바뀌어야죠. 커뮤니케이션하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과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바뀌어야 되죠. 코로나였을 때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교단들이 대책이 뭐였냐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는 오프라인에서도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졸리는데 잠옷 입고 유튜브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했어요. 뭐가 힘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AI도 힘들지만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지 내 설교를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영역이 충만할 때 했던 설교가 유튜브에 남아있는데 나는 나하고도 경쟁합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설교, 여러분의 강의,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것들 사람들이 다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어요. 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베꼈구나, 어떤 주석을 베꼈구나, AI가 써줬구나, 어떤 주석을 보고 이야기를 했구나, 설교 중에 저분 안 하셨구나, 저분은 체험이 없구나, 다른 사람의 설교구나. 우리가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에 충실해 보십시오. 비본질적인 것은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지금 선교하기 저희 대학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는데 예전에 선교사님들 많은데 지금 부목사들이 많이 와요. 목회를 준비하거나 청빙을 준비하는 큰 교회 부목사들이 저희 학교에 많이 오는데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아니 설교학을 전공하시든지 아니 전도학을 전도하시지 왜 선교대학원에 저희 학교를 지원하시게 되셨냐고 물어봤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질문하면 제가 듣고 싶었던 제가 총장이 되기 전에는 2년 반 전에는 학교가 거의 문 닫을 뻔했거든요. 미달에 돈도 거의 떨어지고 굉장히 힘든 학교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선교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저거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대학을 다른 학교 다 떨어지면 왔는데 지금은 저희 대학을 떨어지면 장신가고 연대 가니까 선교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제일 좋은 말씀을 했어요. 선교사님 저희 대학을 왜 지원하셨어요? 선교는 이곳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신기하더라고. 아니 목회자가 선교사 될 것도 아닌데 왜 저희 학교를 지원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앞으로의 선교는 앞으로의 목회는 선교사처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선교사들은 해외에 가면 언어 배웁니다. 문화를 배워요. 끊임없는 영적 공격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후원을 받아내야 되고 후원자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전통적인 목사님들은 사실 예전에 기독교 황금기일 때는 지하실에 십자가만 걸어놔도 기도만 해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상가교회나 상가는 아예 교회를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요행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주인들이 너무 저희 약점을 알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올리기 싫으면 나가라고 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머무르는 상황 가운데 바뀌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살아남습니다. 철수한 사람도 있지만 그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배우고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제 선교사처럼 여러분도 선교사처럼 목회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성장이 아니에요. 생장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생장. 생장이 뭐냐면 첫 번째 먼저 생존하시라는 거예요. 생존하시라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왜 어려운데 우리가 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이후에 성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말씀드리고 예전에는 선교하면은 지역 중심이었어요. 우리나라 밖을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잠비아 같이 97%가 예수 믿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까? 우리나라 20% 믿는데 20% 믿는 나라에서 97% 믿는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97% 믿는 나라에서 20% 믿는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바로 가니까 97대 20이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해외 선교가 물론 능력 있는 집회 아니면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선교적인 개념을 가르쳐주는 것은 저희 대학 졸업생들 저희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신학교 교수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실제로 몇 명 갔거든요. 왜 갔냐면 그들이 우리보다 크리스찬이 많아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바 신학교도요 신학생이 4,000명이에요. 우리나라에 4,000명 다니는 신학교 없습니다. 자카르타의 베델 신학교 3,000명 MDB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3,000명 MDB생 없습니다. 합동을 가도 통합을 가도.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교수를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은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자기는 대한민국이 도움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그리고 이제 G2 우리가 기독교 세계에서는 G2입니다. 미국과 우리가 나란히 하는데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숫자에서 과거 2등이었는데 지금 5등으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1등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1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4만 명,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는 600만이 조금 넘는 크리스찬들이 2만 명, 1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면 10,000명에서 40명을 뽑아내는 거하고 100명에서 40명을 뽑아내는 거, 20명을 뽑아내는 거는 다르죠. 우리가 훨씬 더 희생하고 훨씬 더 헌신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를 얻어맞고 있는 줄 아세요? 영적인 걸로, 역사적인 걸로 말씀 들어볼까요? 우리는 반만년, 5,000년 역사라고 자랑하는데 5,000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했다는 것은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지금도 교과서에 곰이 마늘 먹어가지고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저희의 조상이라고 교과서에 배우고 있는 인간들이 저희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그게 홍익 인간이라고 떠들고 있고 우리가 곰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교과서에서 배운다니까 지금도 우리는 추석 때 추석이 미풍양수가 하는데 유교예요. 종교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힐링하고 자연하는 거 도교예요. 종교예요. 우리가 5,000년 동안 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샤머니즘, 도교, 불교, 유교, 로마 캐톨릭. 로마 캐톨릭이 초반에는 순교했지만 나중에 하도 목이 달려 죽이니까 로마 교황청과 타협을 했죠. 하도 조상숭배를 거절하니까 목이 다 잘려 죽으니까 조상숭배만 할 수 있게 타협하게 해주시라고. 내가 자빠져서 저런 사람들 속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우상숭배하고 세상 민풍양성을 따르는 걸 괜찮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140년밖에 안 됐어요. 인천의 상륙관계 140년. 올해 140년 행사를 했잖아요. 140년밖에 안 된 제일 늦게 온 신흥 종교가 제1회 종교가 됐어요. 2006년에 한국갤럽과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철저히 우리는 항상 안티 기독교 세력에게 아니면 우리 공산주의 세력에게 아니면 우리는 좌파 기독교 세력에게 우리는 당해가지고 언론 플레이에 항상 거짓 뉴스로 드라마 보면은 중은 아주 좋게 나오고 성당은 아주 좋게 나오는데 모두 타락한 것은 다 교회고 나쁘면 교회고 넷플릭스를 보십시오. 나쁘면 다 목사가 목사 딸이고 목사 아들이고 다 그래요. 좋은 건 절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한 파괴의 대상으로 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개신교가 제1회 종교를 했다니까요. 항상 우리가 들었던 거짓말은 교회가 타락해서 로마 캐톨릭으로 가고 불교로 가고 이단으로 끌려가고 그랬다라고 했는데 20년 전에 제1회 종교가 됐습니다. 5,000년 반만 된 역사 속에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 제1회 종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합니다. 프랑스에 가보시면 핍박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핍박이 있어요? 영국에 가보시면 핍박이 없어요. 저 있을 때는 핍박이 있었어요. 지금 핍박이 없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수라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깜빡 나는데 이슬람은 소수라고 집회 신청만 하면 길거리에서 전도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왜 이렇게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그렇게 죽어라고 차별금지법을 할까?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핍박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 빼놓고는 우리나라 다 죽었잖아요. 마지막 남아서 저항하는 세력이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공산화가 되거나 마귀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끝나버리거나. 근데 어려운 것은 기독교 인구가 1회 정도가 됐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갖지 않아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다 빠져나가버렸죠. 그래서 기독교가 끊임없는 저항과 응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힘듭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우리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핍박받을 세력이 됐다는 거고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천상에서는 중국을 누가 선교할 겁니까? 북한은 누가 선교할 겁니까? 일본을 누가 선교할 겁니까? 동남아시아를 깨운 것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었어요. 말레이시아를 깨우고 인도네시아를 깨우고 대만을 깨우고 베트남을 깨우고 캄보디아를 깨운 것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었어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인정을 하고 영국도 인정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가 사라져보세요. 우리나라가 사라지면 우리나라 교회가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가 파송했던 모든 선교사들과 모든 전진 기지들은 사라집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발 한국교회 비판 그만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누가 후원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누가 단기 선교를 갈 것이며 중기 선교를 갈 것이며 여러분이 왔을 때 누가 병원을 모시고 갈 것인가. 제발 한국교회를 비판을 그만하고 유튜브 보고 한국 정치에 물들이지 말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이 막 좌파 우파 이야기해요.
하나님 판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지속시켜줄 수 있는 정치적. 자기 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자, 오순절 운동이 전 세계, 자, 2008년 통계를 보니까 오순절 운동은 1906년까지 빵명이었어요. 아주사 운동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2008년을 통계를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 숫자를 21억,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8억으로 늘었는데 21억으로 봤을 때 그때 6억이었어요. 28%였는데 지금은 8억 9억, 이거 로마 캐톨릭까지 다 합친 숫자입니다. 그럼 지금은 40% 정도 돼요. 로마 캐톨릭을 빼면 주류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는 70%가 훨씬 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에서 이야기할 때요. 선교에서 2% 이하가 예수를 안 믿고 2% 이하가 어떤 종족에서 2% 이하가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면 이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이전도 종족.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이전도 종족은요. 아까 잠비아가 아니에요. 나이지리아가 아니에요. 나이지리아 60%가 크리스찬이에요. 가나 55%가 크리스찬이에요. 토고나 스와질리 같은 데도 70% 80%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부흥회를 윤석열 목사님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부흥회. 국가부흥회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가부흥회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초창기에 됐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고 시작을 했죠. 기독교 국가였죠. 지금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2% 3%가 예수를 안 믿는 집단이 있어요. 다음 세대. MZ. 다음 세대 여러분하고 여러분 손녀 손자하고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통할 때도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워줄 때 한 10초 말이 통할 거예요. 10만 원짜리 지워주면 좀 더 길게 말이 통할 거고. 그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그렇게 통하지 그 외에 말 통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과 전혀 다른 세대예요. 한 번도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가난함도 겪어본 적도 없고 다 비슷한 옷만 입고 다녀요. 누가 부잣집 아이지 가난한집 아이지 잘 몰라요. 제가 제 딸이 지금은 이제 저희 애들이 다 이제 대학생들이고 뭐 그런데 제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저희 딸을 데려갔는데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김밥 비슷한 잠바를 입고 다니는데 메이크업도 다 똑같아가지고 누가 제 딸인지 모르고 아빠라고 부를 때까지 이런 거 다 키도 커가지고 근데 걔들이 3% 이하가 예수입니다. 우리하고 언어가 달라요. 우리하고 체계도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교가 어디냐면 다음 세대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접근하니까 망했어요. 제가 요즘에 다음 세대 청년부 집회는 거의 안 다니고 다른 교수님, 다른 목사님들이 양보해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마음이 되니까 혼만 내더라고요.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만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로 우리가 선교적으로 나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도시예요. 제가 속한 교단, 침례교단이 선교지에서 별로 영향력을 못 발휘하는 것을 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봤더니 선교 정책 때문에 있는데 첫 번째 정책은 선교사는 재산을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면 전설을 사거나 그 상가를 얻어버리면 훨씬 싸게 먹힐 텐데 절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못 갖으니까 월세를 10배, 5배를 주고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뭐 내지 성교네 뭐 무슨 변방 성교네 그래가지고 빈민촌이나 남들이 안 들어가는 곳에 맨날 교회를 써요. 그런데 보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적에서 굉장히 다른 것이 있는데 서양인들이 동양이나 아프리카의 선교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게 실패했냐면 서양은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개인전도입니다. 한국은 지금 개인주의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서양이나 지금 대한민국은 A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나 전도될 수 있죠. 그런데 인도나 아프리카, 우리나라 예전에 산업공상이 있는 양반 시대에 지 혼자 예수 믿어서 제사 안 지내니까 목장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단 개종을 시키지 않으면 그 마을의 전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상류층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축복받았냐면 다른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은요 서구 열강의 식민주의 제국주의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사를 보낸 이유는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핸드폰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으로 봤어요. 서구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전달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저 짐승들을 좀 우리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바라보고 서구 기독교를 바라볼 때는 식민주의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임진왜란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최초의 140년 전에 온 게 맞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접촉했던 것이 경교라는 것이 통일신라 때 한번 들어온 적이 있고 반성론자 이단들 그리고 임진왜란 때 고니씨가 이끄는 기독교 군대가 우리나라를 부산지를 함락시키고 들어왔는데 기독교 군대가 로마 캐톨릭 군대거든요. 깃발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낮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강간하고 빗장을 죽이고 저녁에는 미사 드렸어요. 그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가 140년 전에 우리에게 들어왔던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시.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됐네요. 빨리 시작했는데 빨리 끝내야 되나요? 10분 남았다는데.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10분 남았는데 15분에 끝내겠습니다. 시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갑자기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냐면 사람을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냐면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일본이 지배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을 앞들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을 앞들리기 시작했는데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여튼 쪽발이라고 그러고 원숭이 의외라고 그러지만 맞잖아요. 그 일본에게 우리에게 지배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상처가 컸거든요. 그런데 서구 열강 기독교가 제국주의 기독교, 미국 기독교인과 영국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죠. 우리에게는 영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는 사실 일본을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구상을 했고 미국 선교사들과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오히려 전략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개화를 하는 것이 주 타깃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는요 우리나라 최상류층을 공략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정시 일가를 공략했죠. 정약용부터 최고 지식층을 공략을 했고 그리고 개신교는 공략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왕족이었습니다. 이시 왕조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들이 전부 잡혀서 다 죽을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안 죽었던 이유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안 죽었어요. 우리나라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지도층들 대부분들이 개신교인들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고 상류층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최고 상류층을 공략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쉽게 복음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10대 대학교, 한국의 병원들, 이화여대가 기독교인들이 세운 병원이고 세브란스가 기독교인들이 세운 병원이고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통합이 여전대가 운영하는 대학교가 서울여대더라고요. 영락교회가 운영하는 교회가 숭실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재대학교, 아무튼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세운 대학들이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연세대학교 다니는 애가 연세대학교가 언더우드가 누군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마귀가 함락하기 위해서 언더우드 목사가 세우고 아펜젤라 박사가 세웠던 수많은 것들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류층들을 개신교 선교사들이 바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도시를 공략할 때죠. 자, 넘어갈게요. 오순절주의자들이 자 호주에 가면 힐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여기가 순복음교회인 걸 모르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똑같은 순복음교회예요. 힐성교회가 전 세계에 40군데의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찬양을 올리면 2억 명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드니 성전인데 시드니에만 멜버른에 전 세계 40군데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오순절주의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제가 번역한 책, 저희 기독교순교 책을 번역한 책, 땅끝까지 21세기 오순절 결혼한 책이 있는데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리뎀션 캠프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 전경입니다. 표지인데 가로가 1.6km, 세로가 1.6km. 여기가 성교지입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교회 안에 노동산이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교회와 도시가 연결되는 곳에 1번 고속도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주위에 150만 명이 살고 250만 명이 라고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있어요. 지금 대예배로 오는 장면이 교회 안에 발전소가 2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행이 있어요. 서로 통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국에 있는 가디언지라는 신문이 우리나라 동아일보 조선일보쯤 되는 신문인데 그 신문과 제 친구인 로버트 슈타이 박사라는 노르웨이 신학교 교수가 같이 촬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재래시장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 15,000명이에요. 이 위에 보시면 총회를, 이 기사님처럼 교회 총회를 하는 장면인데 전 세계 수백 군데 선교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랭킹이 있습니다. 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항상 자기가 넘버 4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깡패도 아니고 넘버 4가 뭘까라고 했는데 저 위에 있는 목사 15,000명 중에서 밑에 있는까지 넘버 4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운동하는 쪽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운동. 그래서 퇴근하고 이제 가는 거죠. 이거 5분 안에 개구리로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아까 힐송교회 말씀드렸죠? 힐송교회는요, 10년 전부터 팟캐스트를 시작했어요. 팟캐스트. 온라인 사역을 그 전에 힐송교회인데, 힐송교회는 전 세계에 똑같이 부흥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리스본, 런던. 근데 왜 이런 교회들이 부흥했을까? 3가지인데, 음악과 브랜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시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보면 연세중학교 이야기 안 했어요. 절대적 기도생활인데 기선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 같이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이 기선연이 사실은 탄생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준 목사님과 연세중학교 때 탄생했죠. 아닌가요? 윤석준 목사님 그러면 절대적인 기도 생활과 기도로 사는 목사가 제시하는 기도 운동, 기도하는 윤석준 목사예요. 얼마 전에 KBS에서 저희한테 인터뷰가 왔습니다.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 방영, 올해 아니면 내년에 방영인데 청년 용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찍는데 주기천 목사님 찍었었고 그 전날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를 왔고 저를 학자 대표로 인터뷰를 왔어요. KBS PD가. 근데 그 목사님 대표는 누구를 인터뷰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윤석준 목사님 인터뷰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는 그 PD는 저하고 윤석준 목사님 인천인 걸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는 하루에 저는 학자 대표로 우 목사님은 목회자 대표로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학문적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계보, 사역의 계보는 저는 오랄로부츠 목사님이 치유와 교육 사역을 부흥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오랄로부츠 대학교 MD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운동의 뿌리를 내리셨고 그 성령운동이 모든 교파에 퍼져나가고 기도원 운동도 살아남고 전 세계 여전히 전 세계 사역으로 숨쉬고 있는 것은 윤석준 목사님 때문에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1세대 목사님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마지막 남은 분이 윤석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목사님과 다른 것은 기도나 성령의 사람을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누가 바톤을 이어받을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연세중앙교회도 한 분의 기도 때문에 한 분의 사용하심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분의 책을 제가 그냥 연구해 놓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끝나고 나서 연세 말씀사에 가셔서 구입하시거나 윤석준 목사님 테이블 드시는 분들한테 절대적인 기도 생활을 이분이 이제 기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그냥 요약해 놓은 거고요. 기도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윤석준 목사님의 설교나 책을 접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들은 조용기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성막사역부터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오랄로보츠 목사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랄로보츠 목사님이 기도와 치유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용기 목사님이 원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성령님 이곳에 한꺼번에 이곳에 계십니다라고 인사한 세계 최초의 분이 오랄로보츠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원청이었고
이분은 인디언이었는데 이분이 천막을 돌고 전 세계를 지나면서 방언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이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1억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빌리그램이 8천만, 오랄로버츠가 한 1억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근데 오랄로버츠 목사님이 한 가지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대학을 세운 것이었어요. 대학을 세웠는데 제가 기선화에도 똑같이 오늘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대학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어떤 대학을 세웠냐면 오랄로버츠 대학 정문에 가면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 형성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손이에요. 오른쪽에 가면 기도탑이 있는데 24시간 중보기도팀이 상주하고 그리고 24시간 성령불이 위에 토치가 성령불이라고 꺼지지 않는데 학생들이 24시간 고사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체프를 빠지면 퇴학이에요. 수업은 빠져도 돼요. 부흥회를 빠지면 퇴학입니다. 그리고 60층, 40층, 20층 지금 병원을 쓰이지 않는데 병원 120층짜리 병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로 성령으로 같이 거치는 병원. 근데 그 병원이 그 병원 빌딩 가운데 빌딩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빌딩이 아니에요. 노란색 빌딩. 63빌딩을 세운 이영자 권사님이 이 학교에 놀러 왔다가 이걸 보고 너무 반해서 한국에 세운 건물이 63빌딩. 원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랄로버츠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연세중학교 윤석준 목사님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못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뭘 못 하셨냐면 오랄로버츠 목사님도 학교를 세우고 치유 사역을 하셨지만 교회를 이루지는 못하셨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위대한 부흥사였지만 목회를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베니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세우셨고 학교를 세우셨지만 그분도 기독교 성교교회 연합회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지 못하셨어요. 그냥 영주 순복음교회 안에서 계속 굴복받고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냥 순복음교회 목사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21세기에는 더 큰 도전 안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동성애로, 공산주의로, 대한민국이 기독교 G2로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국의 대한민국 국력 순위가 세계 5위예요. 소프트웨어는 한류는 세계 1, 2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1200만 관광객이 오는 거 아세요? 애니메이션 보고 거기 사진 찍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한류를 사용해서 전도하고 물건 파는데 이단들도 50만이 나갔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에는 없는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몇십만 명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단들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의 장로교 무너지고 있고요. 감리교 무너지고 있고요. 침례교 무너지고 있고요. 순복음도 무너지고 모든 교단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신학교 다 미달이에요. 거의 사례가 가고 모든 신학교, 모든 교단들 전부 다 위기 가운데 이제 생존을 걱정하고 그 다음 세대를 목회자들도 자기 자녀들을 이제 더 이상 신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자,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아까 빨리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원래 3시 반까지 끝나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끝나는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시간 마음껏 하라고 해가지고 빨리 시작해 주셨는데 빨리 끝나려면 몇 분 하니까 자, 세 가지 질문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기독교 선교 교회 연합회를 왜 출범하게 하셨을까? 왜 윤석전 목사님과 연세조합교회가 중심이며 마중물이 되게 하셨을까? 세 번째,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저는 지금 현재 장로교에서 사역하고 또 침례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금남교회라는 감리교에서 사역을 했고 그 전에는 연세종합교회는 침례교에서 사역을 했고 전 세계의 많은 교단과 많은 오순절 교단과 많은 학교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선연이 세워졌을 때 지금도 많이 기도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새로운 모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한국교회는 끝이에요. 이제 성령운동을 한계 다른 기존 오순절 교단이 이거를 담을 수도 없고 기도운동을 할 수 있는 기도운동 거의 다 사라졌고 어디가 기도하고 사람들이 왜 신돌산 갑자기 제가 이사장님 오시니까 떨려가지고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여쭤봤어요. 왜 신돌산 기도원에 와서 실천목회 연구원에 와서 참석하셨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냥 오는데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목사님 목소리 너무 크고 계속 같은 메시지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눈물이 나고 성령의 체험이 느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방법론적인 거 꽁장님께 매란식으로 가르쳐주지 진짜 성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곳에 가르쳐주는 데가 없다라고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 세 가지를 드리고 제가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왜 기선연을 출범하게 하셨을까? 답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을 세우십니다. 혼란의 시대에 연합의 등불을 들어올려 흩어진 교회들을 다시 선교의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을 최상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선연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윤석전 목사님과 연세중앙교회가 중심이며 마중물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심을 세우셨습니다. 기도와 성령님께 붙들려서 평생 걸어왔던 순종의 사람을 통해 불을 지피시고 그 불이 민족과 열방으로 번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다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윤석정 목사님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윤석정 목사님과 연세중앙교회 역할을 시대적 부르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헌신한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새 부흥의 마중물을 부으시며 그들을 통해 연합과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으십시오. 앞으로 시작.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깨어 일어나 세상을 나아갈 때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연합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자. 제 밑으로 가볼게요. 앞으로의 방향은 단순한 조직적 확장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성령을 통한 다시 선교 운동입니다. 교회의 재부흥은 복음의 재발견에서 시작된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흩어진 한국교회를 다시 하나로 꺼져가는 불을 다시 타오르게 성령 안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회복하여 다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보시면 다 천국 가세요. 천국 간 이후에도 여러분 이후에도 제 이후에도 저희 자녀들과 저희 손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일깨우고 하나님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것을 배우려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교육기관과 세상의 신학교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기도가 없고 철저히 인본주의와 철저히 칼본주의와 철저히 세상적인 것들로 교회를 가르치고 선교를 가르치는 것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 모든 방방곡곡 세계 곳곳 여러분이 발을 디는 그 곳곳에 이런 연세조연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진다. 이 교회가 처음부터 물려받았습니까? 이 교회가 처음부터 누가 돈을 대줬습니까? 사람을 보내줬습니까? 윤석정 목사님이 비세는 곳에 지하실에 개척했을 때 누가 도운 자가 있었습니까? 핍박한 자 외에는 무시하는 죄는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때가 됐다. 기도와 그 피와 눈물이 여러분 같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신학 교육 기관이 새로운 대학이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치는 곳이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다시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글씨로 되는 것들을 외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연합으로 순종으로 선교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림에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 주님 두서없이 많은 것들을 전달했습니다. 두서없이 많은 것들을 전달하다가 어리석은 종이 지금 싫어하는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전국 인근 각지에서 기도로 순종으로 모인 모든 목회자들과 사모님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의 피 묻는 복음이 다시 한번 일깨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기선연이 이제 1주년을 지나 2주년을 나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특별히 복음의 목마른 교회들, 성령의 목마른 교회들, 예수의 피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를 원하는 교회들, 주님 마귀 사탄의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들, 한 명의 신학생이라도 보낼 수 있는 교회들, 단 한 명의 성도를 목숨으로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곳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보나아끼는 윤석전 이사장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모임이, 이 법인이 온전히 설 때까지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곳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곳에 있는 저희 어리석은 자도 기억하셔서 저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충성하는 자들로서 끝까지 주님 뜻을 순종하다가 주님 가장 사랑했을 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세중앙교회를 통해서 또 이 기선회를 통해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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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 어디에서도 이런 강의를 들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귀하신 총장님께서 생명을 걸고 이와 같이 귀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힘들어도 다 같이 일어나